우리가 5계명부터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5계명인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 조회수를 보니까요. 어제 한번 예배 드리기 전에 조회수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회수를 봤더니 제일 적은 조회수가 어디냐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적더라고요. 이만큼 이게 완악한 세대, 부모에게 잘하기 싫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인 이유는 이웃 사랑의 중심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 사랑의 핵심이자 기초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이웃 사랑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효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원리가 이 가정 안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먼저 이웃 사랑의 첫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모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윗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또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에게 잘하고 윗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잘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에 잘 따라가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당연한 것이죠, 그죠? 이웃 사랑,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은 사랑하면 다 완성되는 계명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인을 안 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그 생명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살인에 더 들어가면 이 살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까지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않는 것, 정말 그 지체를 더 소중히 여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까지도 인정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살인, 그 행위로 드러나는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이 미움과 시기와 분노 이런 것들도 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10계명이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이 계명을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마땅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겨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또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 7계명의 의미는요. 결혼 제도를 보호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 제도를 보호하고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정형으로는 간음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긍정형으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아내를 사랑하고 그로 인해 결혼 제도를 잘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요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최고의 이웃인 부모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부부 관계는 최고의 이웃을 넘어서 한 몸 된 존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요 이 하나됨의 복을 누리도록요 결혼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구절은요 서로를 한 몸으로 인식하는 이 존재론적 변화와 더불어서 서로를 향해 정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희생적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또 이게 부모가 이 세상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 세상의 그 이웃 사랑의 첫 시작인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라면 마찬가지로 이 결혼 제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과 부부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요 다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서약을 하는 것이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말로 서약을 함으로써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서약 이후에 이 최종적 절차의 동의로서 이제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거룩한 자손을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간음이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결국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결혼 제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부부의 이 성적 관계, 이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번성되도록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도록 이 결혼이란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결국은 이 결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결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이 부부는 언약적 헌신으로 이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결혼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 내용이라면 결국은 이 성적인 연합은요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적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성적 욕구는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 성적인 욕구가 결국은 간음과 음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결혼 제도 안에서 이 부부의 이 성적 이제 연합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하여서 이 한 몸 된 부부를 온전하게 하고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 간음을 금지하는 7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7계명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해서 이 간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음은요, 이 합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성적 연합을 허락하셨습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 바로 결혼 안에서만 성적 연합을 허락하셨어요. 잠언 5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 맺는 것이 바로 간음이죠. 그런데 이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1차적으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것이 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서도요, 그 다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결혼 전에도 마찬가지죠. 연인과 이렇게 함께 이제 그 교제를 할 때도 자신과 결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결혼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연애하다가도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인이 자신과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도 이 성관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배우자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관계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합법적인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또 직접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음행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음행이 어떤 것일까요? 뭐 부정한 행동이나 태도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를 금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전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운동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부정한 행동과 태도와 말과 생각과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 안에는 이 간음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일체를 금하시고 있는 계명이 바로 7계명인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의 더 큰 의미인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간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오늘과 다음 주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마음으로 짓는 간음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7계명을 가지고 정말 이 7계명에 담겨져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금지하시고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살펴봅시다.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결국은 첫 번째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타락을 막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타락을 막는 계명이다. 결국은 이 부부의 관계가요, 순결하고 온전할수록 세상의 기초가 잘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이 구성 단위인 이 가정이 잘 세워지고 그 안에서 경건한 자손들이 탄생하고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경륜의 모습일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뒤에도 나누겠지만 결혼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결혼식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말씀 드리면서 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요즘에 결혼식이 너무 이벤트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것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만족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다 뒤에 있는 내용인데, 자기 만족으로 끝내는 결혼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 그리고 구원 경륜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결혼이라는 이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이와 성적 관계를 맺고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결혼을 깨트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섭리에 어긋나는 용납될 수 없는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간음은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일이고요. 또 이를 방치할 경우 세상도 급속하게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장 기본 질서인 부부 관계와 결혼 제도를 지키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7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많은 사회의 문제를 생각할 때 결국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정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돼요.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온전하지 않은 가정으로부터 자라온 또 세대가 또 나쁜 마음을 먹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 가정의 이 사회 문제를 생각하면 이 가정의 타락, 성적 타락이 결국 이 세상의 타락을 물러나게 하고 이 질서를 흐트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 문제 안에서 가정의 타락과 성적 타락이 일어날 때 결국 바른 신뢰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하나님의 세상이 완전히 다 이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의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심각한 죄를 보여주는 계명인 것이에요.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심각한 죄, 그것을 보여주는 계명이 7계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결국은요, 이 성경과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 예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였나요? 상사와 밑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또 예표하면서 삶으로 적용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 관계는요, 교회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이 근본적인 언약 관계를 반영하는 곳이 어디냐니까 부부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은요, 그리스도를 대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와는 누구를 대표하냐 하면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이 하와를 취하셔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에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함께 머리와 몸된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결국은 아담이 그리스도를 대표했고 하와가 교회를 대표했던 것처럼 모든 시대, 모든 결혼에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요, 아내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고 아내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대표하는 모형론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된 우리들은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을 깨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든가, 아내도
남편과 연합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이 모든 일들 행하신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과 구속의 은혜와 언약 관계를 다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에게 정말 해야 할 일들을 다 책임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가 한 몸으로서 친밀한 관계로 누리는 이 즐거움은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모든 복들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즐거움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즐거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7계명은 한번 정리해 보면 간음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부부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 맺으신 언약을 부정하는 심각한 죄가 간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사회 질서를 이 가장 기초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이 질서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다면 이 7계명을 통해서 금지 명령과 요구 명령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7계명의 이 금지 명령과 요구 명령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깨트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세요. 결혼을 깨트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가 명백한 이 간음이 명백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은 이 간음이요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 간음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간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로 여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간음은 결혼을 깨트리면서 결혼만 깨트릴 뿐만 아니라 이 결혼 관계 안에 있는 신뢰를 다 깨트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간음은요 부부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냥 기초적으로 얘기해 보면 사랑은 신뢰를 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 관계 막 얘기하잖아요. 막 이제 처음에는 막 되게 막 애중지 막 사랑의 관계였다가 세월이 지나니 이제는 뭐 전우애가 돼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정말 신뢰도인 거예요. 사랑은 신뢰가 기반했을 때 그게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랑이요, 단순히 설레는 감정이나 로맨스나 성적 욕구의 열정이나 끌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가 큰 핵심인 것이죠. 사랑의 큰 핵심인 것입니다. 이 신뢰 관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굳건하게 쌓여져 가는 것이죠. 이 배우자라는 이 신뢰에 기반한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이 시작되는데 결국 이 간음이란 문제가 우리 관계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신뢰에 기반한 이 관계가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다 무너지니까 상대방에게는 그런 치명적인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넘어 한 몸인 부부 사이에서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이에요. 간음이. 간음은 이와 연결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간음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더 넓은 의미로 다른 사람의 아내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간음에 얽혀 있는 그 모든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다 이렇게 신뢰도가 다 깨어짐으로써 타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이 간음의 이 죄이기 때문에 진실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혼 관계를 결국 깨트리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또 간음은 사생아 출생이나 또 낙태로도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더 많은 죄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간음으로서 시작되는 것이죠. 간음은 자신과 이웃을 파멸로 몰아가는 악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십니다. 결혼 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뉴스를 한번 봤는데 기가 막힌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금 이 말씀 중에 이런 걸 또 얘기하기가 좀 너무나 좀 그렇지만, 이 친구 부부끼리 이렇게 술자리를 갖는 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집에 이제 홈캠이 있는 거죠. 이렇게 홈캠이 다 찍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A 부부가 있고 B 부부가 있어요. 근데 A 아내가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이 B의 남편은 다시 술 사러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A의 남편과 B의 아내가 이 홈캠이 없는 베란다 쪽으로 가요, 이렇게 둘이가. 그래서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 거죠, 이렇게. 이 아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B의 남편이 이제 술 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A 아내만 지금 술 취해서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의 남편이 또 A 아내를 막 이제 더듬고 막 이런 게 홈캠에 다 찍힌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막 진짜 동물의 왕국인 거죠. 이게 막 찍히면서 결국은 이 가늠한 사건을 이 서로가 그런 죄를 지으면서 부부 관계 안에서도 정말 상처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있는 이 관계 안에서도 이 신뢰가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통해서 금지하시는 것은 결국 결혼을 깨트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행위를 금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금지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이자 하나님 앞에서 맺어주신 이 언약을 무시하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우상 숭배도 하나님은 간음으로, 영적 간음으로 보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되기 때문에 간음과 연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설명합니다. 결국은 이 간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간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부부 관계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데, 간음을 통해 그 부부 관계가 깨졌다, 때로는 이 부부 관계를 깨뜨렸다, 어떤 의도였던지,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다 거부하면서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깨트려 버리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부부가 서로에게 맺어진 언약을 깨는 행위를 하는 것, 둘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도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 부부 관계에 서로 맺어진 언약 관계를 깨는 행위, 둘의 관계를 포기하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언제든지 나를 포기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수많은 죄와 허물을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가 삶 가운데에 흘러넘치고 있는데 그 신실하심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끊기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 안에서 다 끊어지면 우리는 영벌이에요. 그런데 부부 관계를 깨트린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 끊는 행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기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관계로 이해해서 사랑하며 인내하고 허물을 서로 덮으며 살아가야 함이 마땅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계명을 통해서 또 금지하시는 것은요, 간음만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행을 금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음행. 모든 음행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음란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레위기 말씀에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음행은요, 이 음란한 풍습은 뭐냐 하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리고 또 남자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자기 친족과 동침하는 자,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란한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르라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간음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음란한 문화를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음란한 행위는요, 성경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나오는 이 음행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프루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율법이 금지하는 모든 형태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의미예요. 이 음행은 뭐냐면 간음, 음행, 매춘, 동성애, 아까 말했던 수간 이런 것도 있죠. 동물과 하는 이런 것들, 친족, 근친상간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형태의 성행위를 가르치는 광범한 범위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을 간음뿐만 아니라 이 넓은 의미에서의 모든 음행, 모든 악한 이 것들을 다 금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시대에서는 이 육체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이 외설물, 음란한 문화 등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간음을 저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결국은 결혼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모든 음행을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결국은 이 간음이라는 이 문제는
이 모든 음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결국 외적으로 드러나는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다루시죠.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이 7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자와 똑같이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외적인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이 7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난 7계명 지키는 자야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속물된 모습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밖으로 드러나는 간음만 안 한다고 간음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7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너희도 똑같이 간음한 자와 똑같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세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성을 보고 매력을 느낀다고 해서요, 다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음욕과 연결되어서 타당하지 않는 상상까지 하는 것, 상대방을 보고 성적 욕망을 품는다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력 있고 이렇게 다 보는 것은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제 도가 넘어서 마음의 막 음욕과 연결돼서 이상한 상상과 생각까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루터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이제 그 악한 생각과 그 음욕이 연결된 생각이 이렇게 지나다닐 수는 있죠. 하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데 그것이 머리에 둥지에 터서 이게 여기서 막 모든 삶이 그렇게 다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간음은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기 때문에 누구도 이 7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뭐예요? 결혼 제도를 깨트린 것을 금지하시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금지하시고 모든 음행을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7계명을 통해서 요구 명령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책임 있는 결혼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책임 있는 결혼 생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이 질서를 잘 세워가는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은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경륜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섭리 가운데 세워진 이 부부를 통해서요, 기뻐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자세는 결국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세우신 결혼 제도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 있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온전케 되고 이 책임감 있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정말 다른이 아니죠. 부부 한 몸 된 부부를 더 지키고 살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서로를 받아줄 때 건강한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심령이 새롭게 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서로가 서로를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부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부 관계가 온전해지려면요, 결국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을 본받는 것이 우리 부부 관계의 비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다. 그리고 우리 부부 관계 안에서 이 친밀함이 유지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한 몸을 지키는 것은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지키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부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과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연합되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부 안에서는요, 비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또 서로를 죄로부터 지켜줘야 하고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대화, 깊은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대화 속에서 정중하면서도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낼 때 더 깊은 신뢰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도님들 자신의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있고 싶다, 더 나의 속 이야기를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미 유혹의 경고등이 이미 켜진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진실된 대화와 깊은 대화는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 관계를 정말 우리가 잘 책임 있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적 연합을 통해서도 친밀함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 성적 관계를 즐기고 친밀함을 누리도록 한 몸 되게 하신 것이에요. 잠언 말씀에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안에서의 성적 연합을 유지하는 것은요, 음행의 유혹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뉴스를 한 번씩 보다 보면 이혼 사유나 남편이 아내를 살인한 막 뉴스가 나오는데 그 살인 목적과 동기를 보니까 아내가 관계를 안 가져줘서 막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숙녀 캠프인 거 봐도 왜 이혼하려고 하냐 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성관계에 대한 이해와
그런 것들을 서로가 이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맞다고 생각하고 헤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서 성적 친밀함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 떨어져 있는 건 괜찮다. 하지만 빨리 합해라 다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게 뭐 부부 관계 안에서도 뭐 각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각방이 있을 수 있으나 잠깐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서 각방이 있을 수 있으나 바로 빨리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신의 은사라고 말이 많아죠. 독신의 은사. 독신의 은사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는요, 이 성적 이 욕구가 절제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또 성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요, 결혼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성적 욕구가 절대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독신의 은사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여러분 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의도치 않게 독신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청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독신의 은사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결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성적 연합도 부부 관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결혼 제도를 지키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온전해야 하는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이요,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결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추어야 돼요. 결혼에 대한 세속적인 이해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너희들도 결혼할 거잖아요, 그죠? 수민이 결혼 안 할 거예요? 엄마랑 평생 살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살 거예요? 혼자 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요 그렇게 아마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소미 나중에 목사님과 따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 교회예요.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세속적인 이해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세속적인 이해가 뭘까요? 아까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혼을요, 자기 사랑의 도구로 여기는 태도예요. 자기의 만족과 내가 꿈꾸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환상을 이루는 결혼식으로 이해해서 막 준비하는 것이죠. 또 결혼을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 자체를 나의 재정을 이제 고갈시키는 것이다. 또 나의 자유와 나의 정체성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그런 억압된 것이 결혼이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결혼에 대한 또 결혼식에 대한 인식을요,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결혼을 통해서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루어지고요. 세상의 질서가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 속에서 결혼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결혼을 앞두고 와서 몇 주 그냥 교육받고 그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결혼 전부터요 와야 돼요.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바른 신앙에 서 있는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바른 교회론이 각자에게 있는가?
바른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관이 정착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서로 만나야 돼요. 이미 결혼을 자기들끼리 확정한 다음에 목사님께 와서 교육을 받는다.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해도 그들은 이미 결혼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이 교육답지 않는 거죠. 결혼하기 이전부터요,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와서 그 믿음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믿음을 확신하고 결단하는 이 피로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 속에서 결혼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식이 결국은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가족을 영원한 증인으로 두고 맺어지는 결혼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결혼식,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결혼식, 그리고 가족과 영원히 맺어지는 결혼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 쌍방만이 이루어지는 예식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모든 핵심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증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교회, 가족, 배우자, 그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예식, 언약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이 관계들에 있어서 합당한 결혼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불신 결혼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언약, 교회적 존재로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맺어지는 언약의 결혼식,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배우자, 이 모든 관계에서 맺어지는 이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불신자와의 결혼은 더더욱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결혼식은요, 우리 청년들이 또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예배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 결혼식인 거예요. 요즘 결혼식 어떻습니까? 막 뒷타임에 결혼식이 또 있어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막 빨리빨리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예배도 아니고 막 설교도 안 들어오고 막 뒤에는 웅성웅성거리고 막 빨리 끝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설교도 막 목사님 막 되게 많이 이 부부를 사랑하는 말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원래 한 5분 빨리 해야 되고 내려고 빨리 하고 쳐낸다고 말하죠. 결혼식에서. 그걸 생각해보고 저희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민재 왜 우리 결혼식 안 왔어요? 그때 우리가 안 만나지 않았었군요. 이런 농담 자주 합니다 제가. 같이 결혼식 할 때 저희는 이제 10월 3일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 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근데 그 앞뒤 타임에 사람이 그 결혼 예식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오롯이 저희만. 그래서 정말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정말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에서 우리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정말 이 하객들과 축하를 오신 분들과 함께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게 이슈가 있었죠. 아내의 드레스를 너무 꽉 잠그는 바람에 이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그런 이슈가 한번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앞뒤로 좀 여유도 있고 그 층에서 또 바로 옆에 또 식당이 있고 그래서 되게 여유롭게 했어요. 저희는 기억에 이제 저희도 10년 됐는데, 근데 지금 현대의 결혼식을 보면 정말 이 간소한 예배 형식도 안 갖춰져 있는 그런 결혼식을 우리가 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뜻깊게 봤던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희 도콜미스트의 지체의 결혼식이었는데, 그냥 그 둘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정말 좋았던 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 좋았지만 교회 전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가를 해주는, 근데 그 축가가 그냥 단순히 너희 잘 살아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은혜 찬양을 해주는 걸 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결혼식 하객의 뭐 반 정도 됐죠.
와,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나의 성가대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결혼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아름답다. 정말 그렇게 정말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결혼식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정말 불러주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은 결국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 예식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배 형식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그런 환상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안에서 맺어지는 언약,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예배 형식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한 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노라고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배 형식이 되어야 되겠죠. 결혼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인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언약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결혼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도 잘 책임감 있게 잘 하기 원하시고 결혼식도 하나님께서 잘 의미 있고 또 바른 성경적 가치와 안에서 온전하게 요구하시는 그 계명이 바로 7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8문에는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제7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안에서 답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것을 정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일들을 멀리해야 하며 결혼을 하거나 독신으로 살든지 단정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단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부부 관계는요 가까운 이웃을 넘어서 한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맺어 주신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예요. 이 언약적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은 그리스도를 대행하고 아내는 교회로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같이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서로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요. 이 언약 관계가 된 이 부부가 바른 성적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꿈꾸시고 계획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범죄에서 결혼과 성적 문화가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도 이상하고요. 성적 문화도 막 이상하게 돼 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그 들어보셨습니까? 자만추라고 들어보셨죠? 자만추. 자만추가 저희가 이해했을 때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단어가 바뀌었대요.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래요. 그냥 성관계를 가져보고 그것을 만날지 안 만날지를 계속 이제 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한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지금 우리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이 서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금 문제들이 뭔지 아십니까? 다 지역에서 서울로 이제 상경해서 직업을 가지거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다 자취를 하거나 이러니까 교회 지체들끼리 막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일어나는 막 문제가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런 성적 문화와 타락된 문화와 그런 분위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안 하면 오히려 바보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인 거예요. 성도들,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2년 전이었죠. 그 주변에 이제 그 성강의 하시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크리스천의 이성교제 강의를 하시고 바른 이성교제와 복음을 전하시고 딱 나오고 이제 피드백을 이제 지체들끼리 나눴는데 그 지체 한 명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저 목사님 못소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렇게 연애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연애 전에 뭐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도 안 해보고 그렇게 연애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서도 청년들 안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막 이제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성적 문화의 타락과 결혼의 이 온전함이 다 무너진 그런 신뢰관계 다 무너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자된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이 7계명을 지켜나가야 될까요? 이 결혼 제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 된 부부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희생과 섬김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결혼 전에도 이런 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거부해야 될 것이고요. 결혼 후에도 복음 안에서 결혼과 부부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이 7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회 질서가 가정으로부터 부부로부터 시작됨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이 복음 안에서 이 가정과 부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서로 섬기는 우리는 교회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또 청년들도요. 이런 가정의 모습을 또 소망하고 꿈꾸면서 이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에 많은 다양한 타락된 문화와 그런 세상적 가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진리와 성경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결혼, 이 부부관계 이것을 잘 소망하며 꿈꾸면서 잘 준비되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7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과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